오래전이었는데요. 한 2년 전에 오래전이었는데 우리나라 출에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서 출판된 책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이제 책인데 그 당시에 아주 그 베스트셀러였던 책인데요. 그 책의 이제 저자는 어떤 분이냐면 미국의 이제 엘레바마주 버밍엄에 있는 그 브룩힐즈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러한 이론이 되기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을 쫓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이제 성공을 늘 목말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성공을 쫓지 않고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것들을 좀 실험해 보고 싶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소망과 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책으로 이제 출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제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인데, 책을 아마 한 번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들어보셨을 건데요. Radical Together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이었습니다. Radical Together. Radical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Radical Together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Radical Together는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함께 실험한 이제 내용을 책으로 이제 출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실험을 했는가 제가 보았더니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실험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먼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이 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실천하려고 한 거죠.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것을 공동체가 이제 실천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또 어떤 말씀이었냐면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이런 말씀을 이제 공동체가 실제 순종하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어떤 사람이 보상을 받을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한 그러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이와 같은 삶을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좀 의아했던 건 뭐냐면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지금 세상의 원리로 본다면 아까 이야기한 마태복음 19장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는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터무니없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아마 성도들 중에도요,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 말씀은 세상에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은요, 터무니없는 말로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참뜻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정말 복음의 참뜻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의 삶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 여러분 정말 터무니없는 말씀입니까? 먼저 되기보다는 나중 되려고 하는 그 복음의 삶,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삶,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되는 삶,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는 삶.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 맞습니까? 먼저가 되기보다는 나중되려고 하는 것.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 앞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가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먼저가 되고 또 섬김을 받고 가장 큰 자가 되는 삶이 무엇이라고 인정해주고 있죠?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중이 되고 섬기려고 하고 가장 작은 사람이 되고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음과 세상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충돌이고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세상에 어떤 것들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세상 것을 놓치지 못하고 세상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거죠. 그냥 세상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사이에 다툼이 참 많았습니다.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비판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말 구원에 합당한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인 거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또 기독교가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이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짧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제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돈을 벌고 또 왜 스펙을 쌓고 또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가 했을 때 성공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유는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율법의 조약들 중에 두 가지로 함축해졌는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람들은 왜 살아가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을,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는 거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엇이었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격당한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주는 삶이 가능한 거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왜 가능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인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름받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세운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가정주부들 중에 아마 이 매직 블럭이라는 것 아마 아실 겁니다. 매직 블럭이라는 게 뭐냐면은 흰 스펀지 같은 건데 물을 묻히면은 이렇게 찌든 때가 제거되는 스펀지예요. 근데 이 스펀지를 저도 이제 한 번씩 집에서 사용을 하는 집에 있는데, 그런데 이 스펀지가 물을 머금지 않으면 이 스펀지는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 머금지 않고 이 스펀지를 한번 문질러 보니까 그냥 삑삑삑 소리만 요란하게 나고, 그리고 하나도 찌든 때가 제거가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스펀지에 물을 딱 묻히면, 그리고 찌든 때가 있는 것을 살살살 문지르면 찌든 때가 깨끗하게 제거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요란한 겁니다. 소리는 많이 내는데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별 말이 없는데도 은혜가 넘쳐요. 사랑이 넘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이 바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이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십자가 사랑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13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본문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3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음식이나 절기 때문에 막 서로 비판을 했거든요.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막 비판을 하니까,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이 문제가 복음의 중심이 아닌 거죠. 관습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거칠 것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의 원어의 뜻을 알면 좀 더 쉽게 해석이 됩니다. 거칠 것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올가미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덫을 놓지 말라는 거죠. 올가미를 놓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덫을 이렇게 올가미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걸 통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점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십자가 사랑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삶은 사람에게 덫을 놓지 말라는 거죠. 올가미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또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여러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은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마음이 더럽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습에 따라서 비판하는 마음, 이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러운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이 더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조항에 매여가지고 율법으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지금 이 상황에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또 먹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데도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데, 십자가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행동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을 제한하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 하고자 할 때 이런 행동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삶이 무엇이냐? 십자가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덫이나 올가미를 놓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관습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선과 악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리어 무엇이 되라는 거죠? 디딤돌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내 취향과 영적 배경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삶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자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말로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분들에게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 그 삶이 누군가 그 삶을 인정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거 관계없이 내가 묵묵히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덫이나 올가미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하고 관습과 내 지식으로 내 전통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영적 취향에 따라서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삶을 묵묵히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누가 인정해주던 인정해주지 않던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아내어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은 한 자리에 함께 모였지만 또 예배를 마치면 우리의 삶의 각자 자리가 흩어질 겁니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의 흩어진 그 자리에서 십자가 사랑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세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선한 마음을 쓰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앞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보았더니요. 포준 새 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저는 이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타인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영혼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내가 내 자유가 있다고,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그걸 막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또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경건의 논리를 논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무엇을 가지고 자꾸 신앙을 판단했냐면 손을 씻었느냐, 손을 씻지 않았느냐, 그리고 고기를 먹느냐, 고기를 먹지 않느냐, 채소를 먹느냐, 채소를 먹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신앙을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는 거죠? 도리어 이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그냥 의, 평강, 희락 그러니까 좀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헬라어로 이 단어를 해석하면 좀 와닿는데요. 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헬라어로요, 성숙한 시민의 덕목을 이야기할 때 의라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의라는 게 뭐냐면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한다는 의미가 의라는 의미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건 뭐냐면, 평강은 좀 의미를 아실 건데요, 전쟁이 없는 종식, 전쟁이 종식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서로 다른 형제 간에 이 자유를 서로 제한한다면, 서로 신앙 안에서 이 제한한다는 것은 서로 신앙 안에서 이해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희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복음적인 기쁨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 그러니까 내 자유를 사용할 때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내 자유를 좀 절제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자유를 절제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내가 조금 이렇게 양보해주고 내가 조금 이렇게 져주면 그 믿음이 약한 형제는 기쁨을 느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체가 기쁨의 모습을 보면 나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은 거죠. 바로 이것이 희락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신앙의 자유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자유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에 나의 자유를 사용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혹시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동안 사용하셨습니까? 그 자유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혹시 투자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유는 어떤 자유가 되어야 할지 저는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 안에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자유를 빼고 만약에 창조하셨다면 어떨까요? 로봇처럼 되어졌겠죠. 그러면 로봇처럼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자유 때문에 내가 넘어지기도 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그 과정 가운데서 또 그 실패도 사용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나를 위한 자유로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유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요? 끝으로는요, 믿음을 지키기 시작할 때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이 믿음에 대한 능력과 믿음에 대한 영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믿음의 영향력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신약의 책이 있죠.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죠. 근데 히브리서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실로 이 믿음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시할 때 경외함을 가지고 그 지시하는 것을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는데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짓습니까? 방주를 짓게 되죠. 방주를 짓는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요, 떠나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죠.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게 되죠. 이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믿음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모욕을 세상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길 수 있는 힘이고요. 그리고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볼 수 있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견고한 성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성을 7일 동안 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아니, 저런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 저런 상식 이하의 말씀을 하시면 저를 웬만큼 좀 따를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견고한 성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7일 동안 성을 도는 것이라고 말할 때도요, 그대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또 믿음은요, 조롱과 채찍, 결박과 또 감옥에 갇힘, 시련과 같은 것들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뭐라고 믿음을 정리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이처럼 강한 능력과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믿음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 공격당하고 또 넘어짐을 당하고 모욕을 받는 그곳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요. 하나님 방법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질병이 다 치료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렸을 적부터 하신 분들은 이런 가스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아마 노래를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의 구별된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세상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신앙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별되고 믿음으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지금 몇 년 정도가 지났냐면요, 한 19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1900년이 지났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믿음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겁니까? 이 믿음이 아주 오랜 옛날 그런 구시대 유물입니까? 지금 지능 시대, AI 시대를 말하는데 AI 시대는 이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유물과 같은 그런 것입니까? 시대에 걸맞지 않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세상이 더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더 논리를 더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더욱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가감없이 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왜냐하면 이런 시대일수록 세상이 우리를 더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더 비판하고 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무엇으로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믿음을 가지고밖에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좀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은 내가 손해 당하는 걸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갚아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손해 본 것을 쟁취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너무 없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세워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짧게 좀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많은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 한 주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십자가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십자가 사랑의 삶이 좀 추상적인데 덫이나 올가미를
그러니까 내가 좀 머리를 굴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사람들 만남 속에서 얼마나 많은 머리를 굴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스트레스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좀 그런 거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좀 손해를 당할 때도 많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내고자 이번 한 주간 애쓰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선한 삶.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또 점검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가. 이 믿음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